먼저 이제 샤스탕 신부님. 이 샤스탕 신부님이 조선에 오시게 되었는데, 이분은 그 프린트랑 같이 보시면요, 그 샤스탕 신부님의 부모님은 아들이 파리예방 정교에 입회를 했고 선교를 나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 이제 서품을 받자마자 그렇게 바로 떠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마음, 내 아들이 그 먼 곳으로, 그리고 선교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선교는 곧 순교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벼락을 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샤스탕 신부님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마치 샤스탕 신부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라도 한 것처럼 모두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샤스탕 신부님은 어머니 발 앞에 엎드려서 축복해 주기를, 자신의 이 발걸음을 축복해 주기를 바랬는데, 어머니는 이 배은망덕한 녀석 이러면서 축복해 줄 수 없다. 너를 위해 우리가 바친 그 희생들을 너는 이렇게 갚는단 말이냐. 아니다. 너를 떠나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셨다고 해요, 이 어머니는. 그래서 아들을 뿌리치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니까 어머니가 축복을 거절하자 샤스탕 신부님이 이내 축복을 받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아들의 뒤를 쫓아가셨어요. 그리고서는 또 어떻게 아들을 못 이기셨어요. 그래, 내 아들아, 하느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니 가거라. 그리고 모든 천신들이 내 길을 인도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너무나, 마치 아들이 이미 죽은 것처럼 너무나 비통하고 슬펐지만, 또 이분도 또 굉장한 또 신앙심이 깊은 신자로서 하느님께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샤스탕 신부님은 이제 가족과 이별을 하고 페낭에서 신학교 교수 생활을 좀 하시다가 이 조선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브르게르 주교님을 만나면서 자신도 조선으로 가겠다라고 그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 선교를 자원을 이제 했고, 이후에 이 조선에 들어가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리셔야 했어요. 그러면서도 샤스탕 신부님이 2년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또 중국 신자들을 사묵을 하셨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묵을 하셨던지 2년 뒤에 이제 샤스탕 신부님이 조선으로 떠나야 돼서 신자들과 이별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중국 신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배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자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만났는지 신자들의 이 그 태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샤스탕 신부님은 1836년 1월이 돼서야 조선에 입국을 하셨는데요. 이 조선에 입국했을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천주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들의 구원과 특히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할 것이므로 어떤 일이라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회가 오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을 감수할 힘을 주님께 기대합니다. 사실 선교사들이 조선에 오겠다고 말한 것, 그 자원을 한 것은 지금이야 그냥 선교사로 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의 그 자원은 순교를 각오한 자원이었어요. 그곳에 가면은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교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고통을 감수할 힘은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모방 신부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샤스탕 신부님도 모든 그 뜻을 하느님께 맡기셨어요. 이렇게 입국을 하신 신부님은 선교사들이 모두가 다 조선에 입국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조선어를 공부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을 만나서 조선말로 성사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샤스탕 신부님은 정하상의 집과 권득인의 집에 이렇게 머물면서 조선말을 배우셨어요. 또 샤스탕 신부님은 아까 그 성찰 규식, 고해 성사를 위한 그 안내서를 2개월 동안 달달 외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2개월 뒤에 조선말로 고해 성사를 또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모방 신부님을 만난 기쁨도 되게 컸어요. 그래서 모방 신부님과 함께 1837년에는 부활절 미사를 양근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양근에서 함께 보낸 뒤에는 각자 이제 사목 여행을 순시를 다니셨는데 모방 신부님이 남쪽을 맡고 샤스탕 신부님이 북쪽을 맡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이 각각 교우촌을 방문을 하면서 회장들도 임명하고 이제 대세도 주고 혼인성사, 장례, 이제 종부성사 등 그런 성사와 또 신자들의 교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보다 좀 더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 이제 각 교우촌을 이제 실태를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때에 조선 대목구의 현황을 상당히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837년 한 해에만 이제 이 두 분 신자가 만난 교우들의 숫자는 무려 6,000명이 이르렀다고 해요. 사실 그 이전에 저 현황 파악을 할 때는 뭐 2만 명 이렇게 좀 과하게 측정이 됐었는데 이 두 분이 이렇게 보면서 실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6,000명 정도 이렇게 세례도 주고 성사도 주었던 사람들을 파악해서 그래서 6,000명 정도 교세가 그래도 이만큼 성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사목 여행이 쉬웠을까요? 무척 어려웠겠죠. 숨어 다녀야 되지, 밤에 다녀야 되지, 또 막 걸어 다녀야 되죠. 또 조선이 산지가 또 얼마나 험해요. 근데 그 산속에 깊은 곳에 교우촌들이 있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이랬대요. 이 성모 집행이 그런 것 때문에도 어려웠지만 신자분들이 성사를 보는데 그 때를 지어 성사를 보러 와요. 그리고 이 성사가 20년, 30년 이렇게 묵어 있는 그 시간에 고해를 다 들어줘야 되는 거죠. 얼마나 그렇죠. 총고해를 얼마나 때를 지어서 했다고 하니까. 근데 또 그거를 어떻게 고해를 해야 하는지 그것도 다 준비시켜 줘야 되고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근데 또 그러한 공간이 뭐 지금처럼 이런 괜찮은 강당이나 이런 게 있었겠어요? 없죠. 그냥 초라한 초가집 안에서 이렇게 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또 그러면서도 혹시나 외교인들에게 밀고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속에서 굉장히 어렵게 성모 집행을 이제 두 분 신부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모방 신부님의 서한이에요. 샤스탕 신부와 나는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이게 하느님의 은총인지 다행히 두 분은 아무 지장도 느끼고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힘들었지만 신자들에게 이 성사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신자들이 성사를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 모든 그 수고도 다 잊어버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가 특별히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셨다면 벌써 우리는 이게 밀고를 당해서 갇혀 있거나 순교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보호 덕분에 신자들에게 성사를 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부님이 두 분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앵베르주교님이 오셔서 세 분이 되시니까 이제 입국한 선교사가 늘어날수록 이제 이 대목구 현황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파악해 나갈 수 있었고 또 신자들을 더 세밀하게 만나줄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모방 신부님이 혼자서는 8지방 중에 2개 지방 정도까지밖에 못 다니셨어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겠죠. 하지만 샤스탕 신부님의 입국 이후에는 이제 두 분이 좀 나눠서 교우촌을 순방을 하셨고 또 앵베르 주교님 입국하신 이후에는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관할을 하셨어요. 앵베르 주교님이 한양과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을 하시고 모방 신부님이 충청도랑 강원도, 샤스탕 신부님이 남쪽 지방, 그래서 경상도 문경 부근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샤스탕 신부님은 1837년 12월까지 무려 1,000리 정도의 지역을 이렇게 순방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교우들을 깊이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선교 지역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샤스탕 신부님의 서한도 우리가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신부님들의 그 당시 선교사들의 서한이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 선교사들의 그 마음, 정성을 더 감동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밑에 두 번째 거 내용 한번 볼까요? 생명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 생명의 단축을 당해야 합니다. 한편 어떻든 어느 나라에 있든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 있는 병사로서 어머니 품에 안겨 죽는 것보다 전장에서 자기 왕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다 무기를 든 채 쓰러지는 것을 낫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결연한 의지와 순교에 대한 각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담기 위해서라면은 그러한 순교, 생명의 단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게 쉬운 생각은 아닐 텐데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언제 기쁜가? 언제 기뻐하시나 보니까 외교인이 입교하면 입교하는 대로 그것이 기쁨의 자료가 된다. 그렇게 많은 지역을 사목하러 다니시고 하는 데에서 기쁜 것은 이제 교우들이 성사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이렇게 외교인이 입교하는 것,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느님을 알고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기쁨의 자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천주여, 제가 당신의 은총에 순종하는 영혼을 하나만 마귀에 포악하면서 구해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 고생에 대한 무한한 상으로 받은 것으로 믿고, 이러한 행복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 인도로 가서 금은 보석을 가득 실은 배들을 몰고 돌아오는 그 부유한 상인보다도 무한하게 나는 더 행복하다라고 이제 이러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도 보면은 이제 샤스탕 신부님이 날마다 하는 일은 이런 거래요. 포교하고 고백 성사를 주고, 또 어떤 때는 100리나 떨어진 곳에 가서 병자 성사를 주고, 날마다 하는 건 이런 성사를 주는 일이에요. 나는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원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고 무지, 정욕 때문에
마귀의 꾀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구하는 것. 다만 원하는 것은 그것뿐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 샤스탕 신부님의 서한에서 뭔가 이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목자의 모습은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순교로 더 완성이 됩니다. 이곳에 함께한 분이 바로 앵베르 주교님이시죠.